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알파 처음이시고 오메가 끝 되시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모든 만물이 있기도 전에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고백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숲속이나 험한 산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다시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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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이 찬양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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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그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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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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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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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아멘.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임을, 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고백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엎드리며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특별히 세워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귀한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하루하루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의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의 시간 도말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드러나가는 우리의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거룩한 성례전이 이루어지며 바른 권징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명 감당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교회에 빛 되어 주신 하나님, 교회가 끊임없이 어둠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음으로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이 정말로 어제 시작한 것과 같지만 또 한 해를 잘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 2022년을 어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2년의 첫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살아 숨쉬어서 살아 운동력 있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새겨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대면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들 가운데 하나님 더 큰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끊이지 않게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숨쉬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또 그 삶을 통하여서 그 고백을 통하여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022년이 밝았습니다. 어제가 1월 1일 새해 첫 날이었는데 오늘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 좀 해볼까요? 새해 처음 보는 거죠? 가족들이기도 하지만 부모님들도 계시니까 우리 좀 새해 인사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예수님 잘 믿고 구원을 누립시다 라고. 자, 예수님 잘 믿고 구원을 누립시다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자, 새해에는, 자, 따라해 봅시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그냥 먼저. 새해에는 예수님 잘 믿고 구원을 누립시다. 자, 서로 인사해 보세요. 새해에는 예수님 잘 믿고 구원을 누립시다 라고 인사해 보세요. 서로. 안녕하세요 인사하지 마시고. 자, 새해에는 예수님 잘 믿고 구원을 누립시다 라고 인사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이거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뭐가 잘 믿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때로는 이게 진짜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진짜? 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에더라도 내 믿음을 확고하게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라고 확실하게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을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구원을 누리는 것은 뭐예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걸 누려야 되잖아요. 누린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혜택들을 우리가 나누고 경험하고 그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구원을 누립시다라고 했을 때에 구원받은 자,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고 발견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마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2022년 이 첫 해를 시작하는 이 날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2022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인사를 해봤어요. 다시 한번 좀 이 의미를 가지고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좀 인사합시다. 예수님 잘 믿고, 새해에는 예수님 잘 믿고 구원을 누리십시다. 인사해 보세요.
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준비물을 안 가져왔네요. 자, 칼을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사무실에서 칼을 하나 가져오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자, 칼. 여러분 칼 뭔지 알죠? 저희 사무실에는 이제 여러 종류의 칼이 있어요. 뭐 크기도 다르고 용도도 다른 칼들이 몇 종류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칼을 많이 다뤘었어요. 언제? 대학교 다닐 때. 공대를 다니고 이제 건축을 하고 모형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칼을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칼로 뭐 맨날 자르고 붙이고 뭐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칼로 손도 많이 비이고 막 다치고 막 이랬어요. 저희가 결혼해서도 작업을 하다가 칼에 베어서 이제 꼬맨 적도 있어요. 뭐 제가 워낙 칼에 많이 다쳐봤기 때문에 별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내한테 그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다쳐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나 병원에서 꼬매고 있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칼 도구는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죠. 저처럼 이렇게 뭐 문구로서 사용되어질 때도 있지만 특별히 요리를 할 때도 칼이 사용되어지죠. 또 어떤 때 사용이 되어질까요? 싸울 때, 그렇죠. 전쟁을 할 때. 요즘에는 뭐 칼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고대에는 칼을 가지고 칼싸움을 하면서 전쟁을 했죠. 또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의사들에게는 칼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될까요? 수술하는 용도, 병을 고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어지죠. 자, 동일한 칼, 물론 뭐 생김새가 다르고 용도가 조금씩 달라서 그 기능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칼이라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 어떠한 사람의 손에 들려서 사용되어지냐에 따라서 그 목적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 기능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심지어 아무리 좋은, 아무리 훌륭한 칼이라고 하더라도 그 칼을 누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떠한 물건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그것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자에게 들려졌을 때 비로소 어떻게 그 기능과 용도가 잘 드러나고 잘 활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내 것이다. 사실은 이게 2022년도 세워져 가는 교회의 표어예요. 표어. 주보가 새롭게 만들어졌죠. 주보를 이번 주에 열심히 만들었어요. 표를 만들고 주보를 싹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2022년도에 이 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 우리 12월 달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한 2주 정도 함께 봤어요. 12월 둘째 주, 셋째 주에 이사야서 52장,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언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던 52장, 53장 종의 노래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자,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는 누구라고요?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예언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는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요,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뛰어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는요, 남유다에서 주로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그의 활동 시기를 보면은요,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던 멸망하기 전과 멸망한 이후까지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사야가 사역하던 당시에는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태. 그리고 남유다는 지금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후에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멸망당할 이런 것을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주로 활동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고 그 모습을 또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봐라,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저기 자기 뜻대로 살아가더니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망하지 않았느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멸망케 하실 거고 포로로 잡아가게 하실 거다, 이런 메시지들을 예언했어요. 뿐만 아니라 70년 후에 너희가 다시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이 땅에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까지 이제 예언하며 선포했던 이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4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부분 가운데 특별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보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제 성경책에는 43장 바로 맨 윗줄에 본문과는 좀 다른 제목처럼 쓰여져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있으신가요? 그 제목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구원의 약속이라고 저는 쓰여져 있어요. 아마 비슷비슷하게 쓰여져 있을 거예요. 자, 구원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은요,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에 멸망하는 그 상태를 그대로 눈으로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의 상황 또한 어떠한 상황이겠어요? 정말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주변 국가에 비해, 주변 나라 열강에 비해서 전혀 꿀리지 않는, 오히려 그 당시만 해도 주변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힘이 있는 나라였지만 이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진 이후에는요, 주변 열강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었던 때예요. 애굽의 눈치를 보고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또 주변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의 눈치를 보고 살고 있었던 정말로 힘없고 나약한 그런 나라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12지파 가운데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남유다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멸망하면 어떡하지? 우리도 이렇게 주변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침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었겠죠.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본문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제목이 뭐라고요? 구원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 자, 오늘 본문을 좀 먼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본문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 절, 1절만 읽었는데,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자, 이 두 구절, 두 문장은요, 병행 구절이는데 똑같은 의미의 문장을 반복적으로 단어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동일 인물이죠. 야곱 누구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 야곱의 형제가 있었죠? 누가 있죠? 에서. 야곱은 쌍둥이였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형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가 태어났죠. 자, 근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삭의 장자의 기업을 물려받게 돼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어디에?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주셨기도 했지만 그가 정말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자신 뜻대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살아갔어요.
사실 제 영어 이름이 제이콥, 야곱인데 저는 그 이름이 참 좋은 이유가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탤런트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렇게 살아가 봐도 사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야곱의 삶을 보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서에게 장자의 권을 얻을 때도 마찬가지로 형 에서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형 에서의 몸으로 변장을 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라반 삼촌 집에 가가지고 도망가서 살면서도 자기의 어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들을 활용해서 그 부를 축적하며 살아갔던 야곱인데, 그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드디어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취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정말로 그의 인생이 반전되어지는 그 기간이 바로 야복강이라는 사건인데, 거기서 그의 인생이 반전되어지죠.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살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거죠.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갔다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자로 바뀌었던, 어쨌든 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것도 동일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뭐 하고 계신다고요?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요한복음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고 라고 창세기 1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지로,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 우리에게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두려움을 느끼세요? 엄마한테 혼날 때. 그쵸? 엄마한테 혼날 때. 엄마한테 혼날 때가 무서워요? 아빠한테 혼날 때가 무서워요? 아빠한테 혼날 때가 무서워요? 혼날 짓을 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죠. 언제가 두려울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두려운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스라엘의 지금의 상황이 어쩌면 이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주변 열강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 자신의 형제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자기들도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상황,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이게 무슨 뜻이에요?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촛불, 여러분들은 촛불을 많이 사용해 보지 못했겠죠. 여기 아버님이나 저희는 그래도 초를 좀 사용해 봤는데, 초를 딱 켜가지고 딱 놔두면은요, 언제? 생일 케이크 할 때 초를 꼽아서 쓰잖아요. 그때 옆에서 어떻게 초를 꺼요? 후 하고 바람으로. 맞아요. 왜 바람으로 끓어?
초는요 바람에 쉽게 꺼져요. 그러니까 풍전등화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바람 앞에 등불,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 등불은 꺼져버릴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위태롭고 불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가 이러한 풍전등화와 같이 불안한 요소, 정말로 주변에 큰 나라들이 언제 자기들을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이 나에게 위안이 될까요? 나에게 힘이 될까요? 만약에 뭐 이런 예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주한이 오빠가 친구하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있어. 근데 주아가 옆에 가니까 오빠 걱정하지 마, 내가 이겨줄게. 오빠가 싸우려고 하는데 주아가 옆에 가서 오빠 걱정하지 마, 내가 이겨줄게. 이 말이 여러분들은 믿어져요? 네. 왜? 주한이보다 주아가 능력이 더 없잖아요. 힘이 더 없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뭘 봐야 하느냐 하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올린다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겠죠. 자,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너를 지으신,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내가 너한테 이야기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그 이유를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고 해요. 구속, 이건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거는요 완료형 동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완료되어진 거야. 이미 끝난 거야. 구원을 이미 해 주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완료형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가 아니야.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보장되어진 구원을 소유한 거예요. 며칠 전이, 지난주가 성탄절이었죠. 제가 성탄절이나 뭐 생일이나 뭐 어린이날 이렇게 1년에 3번 정도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사줘요.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이야기를 해요. 자, 지난 성탄절에도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사줬어요. 자, 그러면은 요즘에는 저는 이제 뭐 주로 이제 택배로 이제 물건을 받는데 사줘요. 예를 들어서 주은이가 뭐 3D 펜을 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3D 펜을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결제를 했어요. 자, 주은이한테 3D 펜이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은 왔지만 아빠가 결제했을 때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나 완료, 결제가 끝났어요. 한 3, 4일 정도 기다렸지만 이미 3D 펜은 주은이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오늘 이 완료형 동사를 쓰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창세전에 이미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완료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 들어간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완벽하게. 우리는 그래서요, 보장되어진, 약속되어진, 그 보장되어진 선물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미 결제되어진 선물이 택배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그 며칠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비록 지금 풍전등화와 같이 놓여져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주변 열방들이 너희를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미 이들은 이 당시에 이사야를 읽고 처음 쓰여져서 처음 읽고 있는 이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 뭐가 있어요? 그들이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예언대로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것들을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걸 처음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은 1세대 독자들은 그 사항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했어요? 믿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70년 이후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믿음이 필요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즉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완성되어진 구원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구원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성되어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구원이 나에게 오기만을 선물이 우리 집 문 앞에 당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누구도 아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너를 구원하겠노라고 내가 너를 콕 집어서 지명했다라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쌍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의 형이 에서예요. 자, 그 당시 문화로 보면은요, 사실은요, 첫째가 장자로서 그 권한과 축복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럼 누가 받아야 돼요? 에서가 받아야 되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에서와 야곱을 복중에 리브가가 복중에 데리고 있을 때 그들이 태 안에서 굉장히 막 요동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이미 에서가 첫째이지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택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떠한 환경이나 역경, 고난, 죽음이라도 그 심판에, 어떠한 죽음, 그 심판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그것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미 게임 끝,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변하지 않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에 우리는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고 구원을 이미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 그 가운데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의 것으로 삼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자신의 것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 사람이 없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하게 아끼고 특별히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칼 이야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칼이 누구의 손에 들려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냐에 따라서 그 칼의 기능이 합당하게 가장 좋게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을 때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빛나게 되겠죠. 사랑하는 세워져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새해 인사를 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큰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고 또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올 한 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 같이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명확한 진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갈 것이고, 때로는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말씀이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가슴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끊임없이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푸른 풀밭으로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고난과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2022년 하나님 어쩌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막막함 가운데 있고, 또 여러가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힘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끌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말씀 가운데 엎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완성되어진, 확정되어진 사실이라는 것이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그 어떠한 문제도, 그 어떠한 시련도 우리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펴신 팔과 놀라운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약속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재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내 가슴 가운데 새기는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주보를 보시면 광고 내용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세워져가는 교회에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함께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힘쓰고 이제 2022년도에는 또 전도하는 일들도 하나씩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22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정말로 감사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2021년도를 바라보면 정말로 감사할 게 참 많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참 감사할 것이 참 많은 해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주보라고 하기 좀 그렇고 민망하고 순서지 정도만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보를 좀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며칠 동안 이렇게 작업을 해서 만들었어요. 아직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하긴 하지만 주보를 활용해서 좀 전도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주보를 접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접으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접으면은 이제 순서지가 되는 거고요. 이 짧은 면을 바깥으로 나오게 이렇게 접으시면은요, 이제 전도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할 때라는 의미고요. 우리가 잘 불렀던 찬양인데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런 행복이라는 찬양을 가사를 넣고 이렇게 우리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행복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보 전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노방 전도도 좀 준비를 하고 주역 아파트 전도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렇게 주보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주보를 활용해서 전도하는 것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주일 예배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12월 한 달 동안 새벽 예배를 좀 중단되어져 있었는데 다시금 1월부터 내일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계속 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는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내용들을 성경을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각자 기도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묵상이라고 새벽 모임을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묵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5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요 성경 공부, 제가 모임의 이름을 다 예배, 기도회라고 하지 않고 조금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은 저희가 주일 예배라고 명명하고요. 새벽은 새벽 묵상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수요일은 수요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모임이고요. 일단 올해는요,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일단 소요리 문답,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시면 여러분들이 같이 배우면서 공부할 수 있겠지만,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올 1년 동안 52주 동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함께 나와서 소요리 교리가 뭔지, 또 소요리 문답을 왜 해야 되는지, 또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문답 하나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찬양 집회입니다. 금요일은 함께 모여 찬양하는 찬양 집회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9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이제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큐티 말고도 이제 각자 성경을 좀 읽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미 읽고 있긴 하겠지만 교회 차원에서 같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맥체인 성경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맥체인 성경으로 읽으려고 하니까요. 저희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주보에 이렇게 매주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맞게 한 장, 총 4장, 하루에 4장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4장 이렇게 읽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주보에 담겨져 있고, 뒤에 보면은 이제 저희 세워져 가는 교회에 대한 소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도에 이제 좀 2022년도는 전도에 열심을 좀 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